청년 목회 돌파와 부흥을 위한 5가지 로드맵, 그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는 로드맵 2, 청년대학부 예배 활성화를 통한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주일 대예배를 젊은이 타겟형으로 만들어서 좀 부흥을 깨하는, 그것과 어떤 면에서는 원리 면에서는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다만 주일 대예배 가운데에 인정받는 청년 예배냐, 아니면 주일 대예배는 다 또 별도로 드리면서 청년부 예배에서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냐, 그 차이인데, 그렇지만 청년부 이 예배를 통한 이 활성화, 이것이 아마 한국 교회에서는 가장 청년부가 부흥했다 하면은 이것은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그 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청년대학부 예배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부흥된 예를 저는 보여주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대예배까지는 어떻게 몰라도 이 부분은 청년대학부 교육자의 가장 이 일차적인 책임이고 또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고전적인 부흥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3가지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로드맵에서 나왔던 얘기랑 비슷한데, 감동적인 그 청년형 설교, 청년 타겟형 설교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영감 넘치는 그런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청년대학부의 그 예배 자체도 이 매력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은 딱 봐가지고 이미지나 분위기만 가지고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따지게 되고, 마음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의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강단에서 어떠한 진리가 선포되느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리냐 아니냐 하는 것은 2차적입니다. 그것을 따지고 드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대개는 인상과 호감성을 가지고 되게 판단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잘 준비됐고 또 젊은이들에게 정말 매력이 있느냐 하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면에 있어서는 행정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맞는 좀 데코레이션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 무슨 표 같은 것들도 좀 있으면 좋겠고, 하여튼 뭔가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으로 이 작년 세대하고는 또 다른, 또 청소년들하고도 좀 다른 젊은이들만의 어떤 그 분위기를 좀 연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고전적인 부흥의 길을 잘 가기 위하여서 저는 예배 자체를 위한 중보기도단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성령의 역사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를 위해서나, 또는 매력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나, 감동적인 이 찬양을 위해서나 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인간의 그 연출에 불과합니다. 그것만으로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를 위한 그 중보기도단이 강력하게 돌아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모이느냐에 따르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부 정기 집회가 아직도 많이 토요일 날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주일 날 하는 경우로 많이 바뀌고는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날로 좀 바뀌는 추세인데, 주일 날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주일날 봉사하는 청년들의 교통 정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또 다른 부서와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조절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 공간 사용이 주일날로 집중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주일날로 옮기는 것에 따르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젊은이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면은 주일날로 모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그 지역 근처에서
만 사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좋고 누구랑 관련이 있으면은 멀리서도 오는 그 젊은이들의 또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고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일날로 이 옮겨서 모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다만 2번 또 설교를 들어야 하나 주일 대예배에도 참여해서 설교 듣고 또 청년부 예배에서 또 설교 들어야 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한 번으로 하면 좋긴 좋겠지만 2번 들어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청년 타겟형 설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이야기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의 이 적용하는 그러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그런 말씀을 알아도 젊은이들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또 그런 면에서 준비된 설교를 듣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모이게 되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출석률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옮기면 거의 한 50% 이상은 금방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청년대학부에서의 이 설교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 설정이 일단 중요한데요. 어떠한 테마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감각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본문에서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테마를 좀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그룹 바이블 스터디 교재를 가능한 한 좀 많이 구해 놓아라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룹 바이블 스터디 교재들을 많이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되게 좋은 테마와 또 관련된 가장 적합한 패세지, 본문 그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개는 기납적으로 관찰, 해석, 적용의 순으로 문제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GBS 교재를 설교자들이 특히 청년 설교자들이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세렌디피티 바이블 우리말로는 아직 번역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생명의 말씀사 같은 데 가서 구하면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요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렌디피티 바이블 같은 데는 좋은 이 테마에 맞는 본문들을 쭉 꿰놓고 아주 신선합니다. 또 거기에 특별히 워밍업 퀘스천 같은 것들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도입 퀘스천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조자료로서 좀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영희 580에서 제가 비전 삼각뿔 또는 비전 삼각 기둥과 뿔이라고 말해야 더 정확한데 일반적으로 제가 비전 삼각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전 삼각뿔에 나오는 각 요소들 그것을 좀 주목해 보시고 거기서 테마를 좀 설정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을 때 큐티를 열심히 하시는 목회자들의 경우는 자신의 큐티 노트만큼 좋은 설교의 어떤 테마나 본문을 잡는데 유익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큐티 하면서 좋은 설교거리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위에다가 그때 떠오른 그 제목 같은 것들을 좀 적어 놓거든요. 나중에 그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은 사실 설교거리가 없다 하는 말은 큐티하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큐티 목회 또 설교자로서 큐티하는 거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설정하는 그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설교자들이 테마가 설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본문이 잡혔으면 설교 준비의 반은 끝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큐티 노트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GBS 교재들, GBS 교재는 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좀 구입을 해 놓으시면 저는 그것이 굉장히 평생 동안 목회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연구하는 것을 귀납적으로 이 본문을 좀 볼 줄 아는 이 귀납적 성경 공부는 설교자에게 있어서나 GBS 인도자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기납적 성경 공부가 아주 중요한데 기납적 성경 공부를 또 어떤 모임에서는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학구적으로 이 파고드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납적 성경 공부가 때로는 블랙홀이 돼버리는, 해석하느라고 거기에서 막 헤매고 그러는, 그걸 가지고 또 이 성경 공부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찰 해석 다음에 이 적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기납적 성경 공부는 이 블랙홀이 아니라, 해석하느라고 거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한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으로 나가는 일종의 플랫폼이 되는, 발사되어서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또 기납적 성경 공부가 특히 교회에서는 방법이 좀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쉽지만 계속할수록 좀 심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02080에서 제가 큐티 체조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좀 꼭 참고해 보시고 익히시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평생 도움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 체조의 그 초급 단계, 중급 단계 정도를 익히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의 정석은 이 존 스타트가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미지너티브, 그러니까 좀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스피레이셔널, 감동이 있어야 되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엑스포스토리, 즉 성경의 본문을 강해적으로 이렇게 들춰내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존 스타트는 이 바이블 엑스포지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저는 진정한 설교는 엑스포지토리 프리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스토리텔링 설교라든가 토피컬한 설교도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많이 되지만, 저는 토피컬이든 스토리텔링이든 본문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잘 파헤쳐주는 그런 강의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의 설교가 단순한 주석 설교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온 형용사들, 이미지너티브, 상상력이 좀 풍부하다든가, 또는 인스피레이셔널, 감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의 설교가 곧 주석 설교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관찰 해석한 것을 청중들에게 이 적용을 잘 해주는 그러한 설교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의 방향을 저는 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 2F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이 초점이 좀 명확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뭘 말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컨텐트 에임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한 문장으로 적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 에임 해서 내가 이 누구에게 청년부의 뭐 리더인지, 아니면 청년인지, 아니면 이게 노년인지 장년인지 하는 그 적용 대상에 대한 그들에게 이 컨텐트 에임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목표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리스판스 에임, 과연 어떠한 반응을 얻어낼 것이냐, 어쩌면 칼의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예리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리스판스를 내가 어떤 것을 얻어낼 것이냐 하는 그 목표가 분명하게 설교자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카의 구체적인 신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가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2F인데요. 저는 꼭 설교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에게 있어서 공동체를 이끌고 뭐 기도회를 인도해도 그렇고 무엇을 준비해도 이 2F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fullness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충만, 즉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면 일어나는 일은 영적인 각성과 부흥입니다. 바로 이 fullness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성경에서 이 정말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충만하게 아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알면 알수록 영적인 각성이 깊어집니다.
또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fulfillment, 성취, 즉 지상명령의 성취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라는 것이 그저 좋은 교훈을 주고 좋은 감동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결과가 이 지상명령의 성취를 하도록 좀 돕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반드시 이 지상명령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그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나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2F 이것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꼭 마치 총에 무슨 가늠새와 가늠자와 같아가지고 이 두 개의 구멍에 어떤 타겟과 일치되면 뭐든지 맞춰서 쏠 수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2F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계의 초점을 이 2F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CAR라고 컨텐트 에임, 어플리케이션 에임, 그다음에 리스폰스 에임 이것을 꼭 적어놓고 설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교의 특징으로는 역시 젊은이 설교는 이 파이어, 이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로직, 이 논리와 어떤 이성적 사고가 분명히 합리적 사고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 펀, 이 흥미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꾸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설교를 하실 때에 큐티와 소그룹 사역에서의 다루는 본문과 또 큐티 설교의 그 내용과 좀 어떤 연계성이 있으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경우에 뭐 일주일에 본문을 다루는 만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본문 새로운 거 만나죠. 그다음에 또 청년부 예배에서 또 본문 또 만나겠죠. 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수요 예배 참여하면서 또 본문 새로운 거 만나죠. 큐티 하고자 하거나 새벽 기도에 가게 되면 또 본문 여러 가지 만나죠. 여러 개의 본문을 만나지만 그 중에 잘 박힌 못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큐티하는 본문과 그 중에서 한 개가 소그룹에서 나눠지고 또 그 가운데서 꼭 뭐 고주간에 큐티한 걸 가지고 설교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항상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큐티하고 있는 본문들 가운데서 이 설교의 본문을 뽑아내는 것은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박힌 못이 되게 하는 그런 그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저희 영 2080에서 이서비스라고 하는 이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큐티 본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뽑아가지고 외국의 좋은 설교 강해 아웃라인들을 저희가 살피는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을 이제 뽑아가지고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개작을 해서 매 주마다 하나씩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거나 저희 그 센터에 문의를 하시면은 이것을 얻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성경 강해를 아웃라인을 잡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해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목회를 하시는 분의 이 설교는 대개는 초짜들의 설교입니다. 초보자들입니다. 이 때문에 설교가 뭔지를 모르는 가운데 설교해야 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강해에 대해서 배우거나 설교학을 아무리 들어도 실전에는 굉장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잘된 성경 강해의 아웃라인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고 그다음에 예화도 붙이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설교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 10회, 20회 하게 되면은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성경 강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그런 것들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식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이 서비스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고, 또 거기 그것을 모아놓은 설교 자료집 같은 것이 문의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 목회자 연합에서 몇 년 전에 했던 이동원 목사님을 모시고 했던 청년 설교 이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 세미나 이 자료집이 시중에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와 그다음에 이 강의안이 있는데 이것을 좀 구해 보시면 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 센터에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카의 실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전체 타이틀을 기도를 중심화하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면 컨텐트 에임, 역사를 바꾸는 요인은 삼위 하나님이며 기도하는 사람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내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내용을 좀 말하고 싶다 하는 그 컨텐트 에임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 에임.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는 게면 우리 교회 청년 대학생들에게 기도 중심론적인 삶을 살도록 하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내가 그 적용의 목표를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면 리스판스 에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를 중심화하고 여타 다른 것을 비중심화하는 결단을 내리게 하자 해서 기도를 중심화할 수 있도록 어떤 좀 시간도 정리하고 다른 것을 좀 포기하게 하는 기도에 비해서 좀 우선순위를 더 기도가 더 높게 두도록 하는 그 결단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저는 이번 설교의 중요한 리스판스 에임이라고 잡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AR을 설교 노트에 딱 잡아놓고 그걸 명확하게 인식한 가운데 설교를 하게 되면은 초점이 분명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가지고 제가 만약에 장기간의 치열한 기도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설교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카가 어떤 것이겠느냐? 컨텐트 에임은 뭐 느헤미야의 장기간의 중단 없는 치열한 기도는 그를 소시민적인 삶에서 지도자적인 삶으로 바꾸었다. 뭐 하는 이 내용을 제가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한 문장을 적어봤고 어플리케이션 에임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으나 소시민적인 삶에 안주하려는 경향성에 청년부 이번에 리더를 향해서 한번 내가겠다. 청년부 리더 및 임역원들에게 장기간의 중단 없는 치열한 기도에 좀 계기를 갖게끔 하자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에임 이렇게 좀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리스판스 에임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일이 막막해도 지도자적인 삶과 사역을 위해서 장기간의 중단 없는 치열한 기도하는 것을 결심하게 하자.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나면 내가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좀 장기간에 치열한 기도하도록 동기유발해야 되고 그것을 결단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게 하고 그것을 결심하고 나가게 하는 그런 리스판스 에임 이런 것들을 잡고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로드맵에도 예상되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강조되는 것은 좋은데 가끔은 이 예배에 너무 집중하고 다른 것을 안 하다 보면은 좀 예배 중독증의 문제. 근래에 어떤 이 집회의 그 표를 보니까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는데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예배하는 예배 중독증에 예배를 진하게 드렸지만 그것이 삶과 사고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예배 자체 드리는 것에서만 빠지는 그것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또 이런 지나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무 현상은 또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뭔가 이 보충되는 것이 없으면 제가 오래전에 영국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던 그 영국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예배는 거의 출석률이 20% 30%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좋은 강단 설교가 많은 사람들 모으기는 하지만은 소그룹이라든가 양육체제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들은 정말 물거품 같은 그러한 식으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잘하는 것도 좀 꼭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육과 훈련의 체계 또 소그룹 사역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섬김의 장이 예배에만 집중되게 될 때에는 특정한 영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섬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섬김의 장을 만드는 그런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청년대학부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서 잘 부흥을 시켰다 하더라도 후임 교육자도 똑같이 설교를 잘할 것이냐? 이것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대학부 교육자들은 대개 2년에서 3년마다 교체됩니다. 아니면 저는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좀 하도록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배에만 집중해서 그때는 반짝였지만 그 다음 설교자가 그만큼 설교를 탁월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양육과 훈련과 소그룹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러한 청년대학부에서는 설교자가 중요하긴 해도 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침이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좀 보완점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보완점이 역시 이것도 꼬리가 긴 물고기와 같은 그런 형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그룹 사역 같은 것이 체계적으로 잘 일어나야 되고 기초 양육과 다양한 활동들이 일단 준비돼서 이 꼬리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몸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몸통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라든가 제자 훈련이라든가 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로드맵 가장 일반적으로 가는 길이긴 하지만 반드시 보완점들을 생각하셔야 더 강력한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